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8절 상관절에 보면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칼로 찌르듯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는 교리적으로 딱 맞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대로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씀과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로 찌르듯이 이 말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을 찔러 가르니라. 이거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후반절에 현명한 자의 현은 이 말이 나오죠. 18절에서. 자, 이것은 전반절에 칼을 다루는 자가 대화를 중간에서 끊거나 재치 있는 대화를 가로막는 명수임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나쁜 의도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말이 계획적으로 악의에 차서 만들어지는데 또 어떤 때는 의도하는 목표물도 없이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기도 하는데 다윗에게 왔던 메시지를 전한 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서 그 야기될 일을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다윗에게 뭐를 가져왔느냐?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있죠? 다윗의 아들 아니죠. 압살롬의 죽음을 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참 다윗이 굉장히 속이 문드러졌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싸움에 나갔던 장수들과 병사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선 반역을 일으켜놓고서도. 반면에 나단은 활을 당겨서 겨냥하고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했던 뭐냐. 다윗이 죄를 은근슬쩍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갖고 고의로 화살로 다 쏴서 죽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이웃의 아내까지 빼앗고 나단을 와서 전곡을 팍 찔러버렸어요. 베드로의 말은 마음에 찔림을 주지만은 잠언 12장 18절에 찌르는 이것은 사무엘이나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나 바울이 사내들에게 한 말이나 입다가 자기 딸에 관한 맹세, 자기가 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나에게 첫 번째로 마중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소원을 해놨어요. 어떻게 드려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가 레위기를 알았다면은 그런 범죄를 짓질 않았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번제물로.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의 혀. 잠언 16장 24절을 보죠.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자의 혀는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혼을 강건케 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라우디케이의 시대는 정신치료요법으로 뒤바뀌고 말았어요. 좌절, 콤플렉스, 공포, 억압된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마음껏. 정신건강과 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과 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맨날 같이 한숨 쉬는 사람은 한숨 쉬는 그러한 사고방식만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꼭 그 마인드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남의 덕을 세워주는 사람, 그쪽으로 마인드가 가게 돼 있다. 이거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이용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자, 솔로몬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이 시대에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누가 감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잠언은 19절에서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설 것이나 그랬죠. 이 진실한 입술은 그 입술로 말한 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진실한 입술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바울의 입술, 스테판의 입술,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구라도 진리를 말하는 자의 입술일 수가 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일 수 있다 이거야.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세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9편 89절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믿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해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들, 이것은 진실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혼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게 되는 거죠. 언제? 영혼에 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의 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입술로 쓰임받도록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을, 내 혀를 갖다 그렇게 주장해달라고. 그 다음에 잠언 1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순간을 교리적인 내용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면은 인류 역사 6,000년에서 7,000년 사이, 그러니까는 아담의 창조부터 지상 왕국이 끝나기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기간에. 자, 그런데 이 구절이 거짓말하는 혀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하는 혀인데, 순간뿐이 나오는데, 순간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마지막 42달 기간을 갖다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7,000년 인류 역사에 비하면은 42달은 순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베드로 3장 9절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12장 20절 상반절에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그랬어요.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고울 리가 없어요. 성경은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속이는 것을 구별하는데, 악을 구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악을 구상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악을 구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좋은 의도의 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악한 구상에는 위장하는 것, 가장하는 것, 비현실적, 자기 최면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구상에, 악한 구상에.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게 돼 있어요. 속임수를. 그러한 일을 하고도 벌어받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일이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 품고 있다. 이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근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속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부분의 악인들은 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사야 10장에요. 7절을 보죠.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라고 멸절하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게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이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알았어요. 악한 자의 부상을 말하는 것이. 아나니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죄.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 죽었죠. 자기가 토지를 팔아서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거 일부만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드려야지만 구약시대에는 꼭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갖다가 변했어요. 좀 덜어버렸어요. 그게 화근이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부가 하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 아나니아의 요한계시록 이 잠언 12장 20절하고 19절 후반절의 예에 해당되는 것이야. 자, 20절 하반절에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도모하는 자는 서로 반대파를 화해시킨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가져온다. 즉 나쁜 의미의 평화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 일과 모든 반대파들의 의지와 신념을 거슬러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혼합시켜서 모든 반대 요소들을 화해시키려 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시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러시아, 중공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들 의도하는 대로만 정치를 꾸미고 술책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군대로 앞에서 맞고 뒤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후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없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푸틴이 지금 핵단추를 누르겠다고 지금 벼르니까 소방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신나게 대줬는데 이랬다 핵단추 한 방 누르면 싹 날아가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것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합당한 선에서 이제 정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까지도 지장이 커요 이것이. 러시아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전쟁을 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남의 나라 전쟁에 대해 무슨 상관이냐. 천만의 말씀.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안현수라고 있죠. 지금 빅토르안이라고 러시아 국적 취득했죠. 소치올림픽 때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 금메달 다 뺏어간 녀석이에요.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와갖고 코치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현역으로 징병이 돼갖고 입영하게 생겼어요. 아니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얘가 얍삽하게 또 저 국적을 바꾸면 되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는 스포츠에서 어디 나갈 무대가 아예 없어요. 지금 가서 살아 돌아오면은 얘가 계속 하는 거고 죽으면 끝이고 그래요. 세계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녀석이 러시아 국적 취득할 때 신바람 났죠. 푸틴한테 메달도 직접 수여받고 주택도 받고 그럴 때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데 이 지금 형편이 이렇게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생략하고 있고요. 중간쯤 보시면은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중간쯤에 쭉 내려오셔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기쁨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화해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면전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합창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구절은 악에는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이거하고 정 반대의 이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언 24장 16절을 보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7전 8기가 여기 있네, 여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이 구절에,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구절의 문맥은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만, 기쁨, 해를 끼치는 거, 해악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해는 분명히 의인에게도 일어나죠.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아바에게 포도원을 뺏겼어요. 그 다음에 스테판도 왕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죠. 바울도 일평생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도. 참, 이 숨을 거두는 순간들이 참으로 굉장히 힘들게 숨을 거둔 것이에요. 신약에서 이와 상응하는 구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악한 자는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 그래서 의인은 결코 집중 포격을 받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득 차리라 그랬어요. 이 잠언 12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21절 보죠.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죄로 오염되어서 질식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이 가증할 수밖에 없죠. 잠언 25장 18절을 보죠. 자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해악만을 끼친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22절 하반절에서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23절에서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그랬죠.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그랬어요. 첫째 의미는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입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그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지식을 축적해 둔다. 합당한 때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 잠언의 뒤에서 창세기 24장 21절이나 욥기 33장 33절, 잠언 13장 16절, 17장 28절, 마가복음 14장 16절이 이제 따라오는데요. 여기서 욥기 33장 33절을 보죠.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은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입을 모르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본전은 지킬 수가 있어요. 모르면. 그런데 입을 잘못 돌리면 화를 당한다 이것이.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세속적인 대중음악 가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 대중음악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속적인 음악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혼을 갖다가 망쳐놓고 있어요. 혼을 갖다 망쳐놓고 있어요. 이 TV, 라디오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SNS, 유튜브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현명한 자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은 여전히 부강한 나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정부패가 심한 것도 기독교가 썩어서 그래요. 본론은 그렇다 이것이에요. 하여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나 시골 음악은 21세기 전반에 오케스트라와 소규모 재즈 악단이 연주한 것과 같은 아프리카 재즈다. 그래서 댄스, 밴드, 드럼 연주자라면 누구나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양식에서 때때로 위안을 얻으며 바보상자죠. TV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정말로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말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